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 이 12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한 절, 제가 한 절 교독할 터인데, 이 시대와 너무 같은 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만큼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정성껏 읽으며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가 임한 말씀에 이르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면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오늘 한파주의보가 내렸습니다. 한파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성령의 뜨거움이 지난 한 주간 한수망 이름교회에 가득했습니다. 주일 월요일 해서 청년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다녀왔고요. 10주간 진행되었던 알파 3기는 만찬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는 오늘까지 2박 3일 동안 겨울 성경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임직 대상자, 피택자들은 6번째 비전 세미나를 진행했지요. 집중 과외를 받듯 하나님께 집중할 때 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풍성히 부어지는 은혜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교회 곳곳에, 물론 많고 크지는 않지만 교회 곳곳에 빈 곳 하나 없이 꽉꽉 차서 돌아가는데, 그 가운데 제 눈에 유난히 뜨이는 더 뜨거운 곳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방입니다. 불이 있지요, 주방에. 그 불이 있어서 뜨거운 것을 넘어서서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은 연일 밥과 간식을 번갈아 준비하는 주방 봉사팀의 사랑과 헌신 때문입니다. 왜 어머니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잖아요. 귀한 손님 오면 꼭 밥이 잘 안 되더라 라는 말씀처럼, 어제 토요일 아침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미나 후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팀이 있었고, 저 주방 안에 청소년부 수련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팀도 있었고, 알파 만찬을 준비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점심 먹을 주일 점심을 준비하는 일들까지 겹쳐서 이모저모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밥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니까 밥솥이 말썽을 부려서 밥이 중간에 되다가 멈춰버렸습니다. 접시도 씹어 먹을 청소년들이 밥을 달라고 두 눈을 초롱초롱거리며 밥을 기다리고 있고, 세미나를 마친 식구들도 밥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밥이 안 되니 주방봉사팀은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지혜를 발휘해서 잘 밥이 되어져서 밥을 먹었습니다. 정작 주방봉사팀은 밥을 먹지 못하고 한참 후에야 요기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 바로 어제 아침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런 정도 상황이 되면 왜 이렇게 한 거야? 왜 이렇게 일정을 잡은 거야? 밥솥은 또 왜 이러는 거야? 뭐 이렇게 먹겠다는 거야? 등등의 원망과 당황이 있을 법한데 전혀 그런 내색하지 않고 마음을 합하고 사랑으로 해내는 모습이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이었고 저에게도 큰 위로였습니다. 주방팀뿐이겠습니까? 10주 동안 북닥북닥 알파를 진행해 온 알파팀들, 청소년, 청년 수련회를 감당해내는 귀한 식구들, 임집 세미나를 진행하는 임원들과 수고하신 모든 목사님들, 섬기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더군요. 밥솥이 안 되는 일들로, 좋은 손님이 오면 갑자기 밥이 안 되는 일들 등등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십니다. 왜 요리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요리란 것이 레시피나 요리책을 읽는다고 그냥 뚝딱 되던가요? 우리의 말씀의 삶 가운데 그대로 녹아들어져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같은 레시피더라도 불의 세기, 재료의 어떤 수분, 간의 정도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늘 종종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간을 안 봤는데 맛있으려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어머니들은 왜 간을 안 보시는 걸까요? 근데 간을 안 보심에도 불구하고 왜 음식은 맛있는 걸까요?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태워보기도 하고 때로는 망쳐보기도 했던 시절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누군가가 태어나자마자 진수성찬을 뚝딱 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요리사들이 손끝에서 냄새에서 타이밍을 맞춰가며 결국 요리를 배운다라고 하더군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해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 보는 훈련을 통하여서 인생이 더욱더 깊어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십니다. 성경책만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상 속 현장 가운데 직접 불러내셔서 경험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이해하도록 만들어내십니다. 어려운 일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결과가 기대와 달라지는 순간에 비로소 들었던 말씀의 맛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겪어내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 자리는 끝이 아니고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사 더 깊은 인생의 맛을 알게 되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끄신 훈련장 토기장이의 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듣고 만지는 삶의 자리에서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집에 보내셨을까요? 우선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시절은 바벨론에 의해서 587년, 기원전 587년 전에 망하기 이전에 한 여러 수십 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너무 좋지 않았던 시기라는 사실에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비슷해요. 그 중심에는 제국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이 힘없는 나라를 자꾸 밀어붙이려고 위태위태하게 만들어내는 상황 가운데 나라는 어지럽고 그 나라의 사람들은 불안함 가운데 흔들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토기장의 집에서 예레미야가 너희의 인생이 지금 그렇게 위태위태 풍전등화와 같이 힘들어하는 그 순간은 망가지는 순간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라는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어디에서요? 토기장의 집에서 토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것을 총 엑기스로 모아본 망가져도 끝이 아닙니다. 망가져도 끝이 아닙니다 입니다. 요즘이야 토기 그릇을 자주 쓰지 않지요.
옛날에는 대부분의 그릇이 톡이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자기의 뜻대로 오늘은 밥그릇을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 밥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은 화분 한 개 만들어 볼까 라고 하면 진흙을 잘 빚어서 화분을 만들고, 오늘은 꽃병이다 라고 하면 꽃병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만들고자 하는 토기장이의 의도대로 진흙이 빚어진다라는 것이죠. 재료는 진흙이 오늘은 밥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도 토기장이가 아니야 오늘은 꽃병이야 라고 하면 꽃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듯 오늘 본문에 가장 핵심되는 장면이 4절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 보아야 할 주제들이 두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릇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망가지는 그릇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늘 순탄하길 바라죠. 망가짐 없이 늘 승승장구하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기도의 제목이겠지만은 인생의 원리는 망가질 때도 있다. 그릇이 망가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망가진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토기장이가 그 망가진 진흙을 버리지 않고 또다시 다른 진흙에 뭉쳐서 다른 그릇을 만드는 새로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둔 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속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 개인들을 다 모은 하나의 나라, 한 민족의 운명 역시도 어디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어떤 이들에게는 아마 허튼 소리,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소리로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한 나라의 운명, 그래서 그 운명대로 좌우되는 나의 인생은 결국 힘 있는 나라, 제국이라고 표현되는 힘 있는 나라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이 그 힘 있는 나라 제국이었죠. 형제인 북이스라엘은 이미 140년 전에 망해버렸습니다. 그 당시의 제국은 아시리아였어요. 아시리아가 신흥강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결국 지중해 동쪽 지역을 다 먹어버린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제국은 보통 무슨 정책을 펼쳐요? 이제 힘이 있으니까 국토를 확장하는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까? 국토를 확장한다는 것은 남의 나라를 빼앗는다는 것인데,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빼앗을 때 딱 한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그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조공을 바치며 나라는 유지하되 식민지로 살아가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아니야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해서 붙었다가 지면 이제 식민지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쫄딱 망해버리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오늘 나와 있는 유다는, 예레미야가 속해 있는 유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눈치 보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현상만 보면 그렇게 힘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누가 봐도 돈 많고 힘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눈치 봐요. 관세 매기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주장해도 가서 어느 정도 조율하면 국제 경영 잘했다, 국제 정치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는 현상에 놓여져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사도 마찬가지죠.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도 힘을 가져야 되겠구나, 더 강한 배경을 가져야 되겠구나,
더 강한 자원을 붙들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얻기 위해서, 스펙 쌓기 위해서, 눈치 보고 싶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삶의 방향성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 전혀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18장 6절의 말씀이지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인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하나님 손에 놓여져 있음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여러분들은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난 역사에 나타났던 수많은 제국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 가운데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최강국 중에 최강국이 로마라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문명을 만들어냈던 로마, 영원히 존속할 것 같았던 강한 힘을 가졌던 로마, 근데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어떠한 제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역사와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제국의 역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했어요. 이집트, 애국이라는 너무나도 막강했던 나라의 노예로 400년 넘게 살던 그들이 이제 우리는 망했다, 절대로 안 된다 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 애국으로부터 쏙 빼내어 출애굽하여 해방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바라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건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듣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영적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인 놀라운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처음의 뜻을 바꾸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8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에 대해서 자신이 처음에 세워놨던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을 보면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내가 유익하게 하겠다고 복을, 예비한 복을 돌이키겠다고 말하고 계셔요. 더 쉽게 말하면 야, 네가 악할지라도 돌이키면 내가 복을 주고, 반대로 내가 복을 주려고 예비했던 너일지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복 취소야.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라는 건선징악의 교훈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바꾸겠다라는 의도는 역사가 정해져 버려서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이 많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말을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결정론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시고 미래를 열어놓으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당시 유대 백성들이 어땠길래요? 망연자실하는 상황 가운데 나오는 극단의 두 가지 상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주변 나라처럼 우리도 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근거 없는 확신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은 다르지만 다 똑같습니다. 무엇이요? 힘이 없어요. 그 두 극단을 모두 깨트리는 예레미야의 선포는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놓여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놓여진 우리가 11절 하반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 나가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손에 놓여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길과 행위가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말한 악한 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나온 구약의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악은 분명해요.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의 약자를 더욱더 억울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의 사회로 쑥 끌고 들어오면 돈과 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빈부의 격차를 갈수록 늘려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악한 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가진 사람 힘 있으니까 제국의 논리처럼 힘 있는 나라가 작은 나라들, 약한 나라를 다 잡아먹는 것처럼 돈과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것을 더욱더 늘리기 위해 착취하는 현상이 일어나면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나라, 선한 길은 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겠지요. 한소망 이름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고 오늘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때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 앞에서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제국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계속 경쟁하고요, 비교하고요, 성과만 바라보고요,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거대한 흐름이 우리를 삶의 한 구석으로 계속해서 몰아쳐요. 그러다 보니 불안하고 조급해지죠. 그러면 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교정하고 있다가도 세상의 그 웅덩이 속에 빠져버리면 제국 논리 가운데 말씀의 기준이 슬며시 이렇게 쭉쭉쭉쭉쭉 제국의 논리로 흐트러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급한 일이 앞서기 시작하고요, 예배보다 다른 일정이 더욱더 앞서기 시작하고요, 믿음보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앞서버리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흐름을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제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작정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이 귀찮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셔요. 좋은 건 아는데 목사님 세상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목사님 말한 대로 살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진짜 망할까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질주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너 진짜 그렇게 가면 너 진짜 완전 악해진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은 건너지 말자 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삶의 브레이크를 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망가진 토기를 진흙으로 다시 뭉치는 상황처럼 말이지요. 가정에서 별일 아닌데 말 한마디가 크게 번지고 사소한 서운함이 반복되어져서 관계가 갈라지는 일들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냥 마음이 공허해질 때가 있어요. 성과가 나와도 기쁨이 별로 없고 결국 번아웃이 찾아오는 시기는 브레이크, 멈출 때가 됐다. 신앙에서도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멀어요. 기도가 메마르고 그냥 죄책감에만 쌓여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고 한탄만 나오는 그 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이 다른 길로 질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멈추며 생각해보고 이제 어느 방향으로 돌이켜야 될지를 방향 감각을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드는 것이죠. 재정과 건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한 속도로 달리다가 어느 순간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예상치도 못한 지출이, 흔들림이 우리의 가정을, 나의 삶을 흔들 때도 있지요. 이상하게 엎친 데 겹친다고 부족해서 마이너스 날 때면 더 지출해야 될 때가 생길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쉽게 결론 내립니다.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 내릴 것입니다. 망가졌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나? 내 인생 끝나는 건가? 혹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벌 받은 건가?
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다. 뭉친 진흙을 새롭게 빚어내시는 단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신 후에 우리의 방향성을 맞추시기 위하여서 강한 자극을 주시는 때라면 이제 방향을 올바르게 교정해요. 그 길을 달려가 복받을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작년과 올해에 이와 비슷한 간증을 하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성도들의 간증이 겹치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도들이 모인 우리 한수망 이룸교회에 하나님이 바른 방향성으로 계속 교정하셔서 그걸 복을 주시려나 보다, 은혜가 기대되어진다라는 소망이 목사인 저에게는 들더라고요. 이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신앙을 좀 다짐해서 세워보고자 평소와 다르게 좀 힘을 내고 결단할 때 이상하게 일이 더 안 풀립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결심하면 봉사를 시작하는 그 순간 함께 봉사하는 사람과의 서먹서먹함과 더 심하게는 관계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거나 내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관계해야겠구나 라는 교정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욱 알고 싶은 마음에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새벽과 금요 기도에도 덤벼들었는데, 그래서 그 시간에 더욱더 깊이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랬는데 오히려 기도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교정의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놓이면 제국의 논리가 나를 구속으로 몰아붙이죠. 악한 영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거봐, 별거 없다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해. 왜 오버하냐. 오히려 더 망가지잖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뜻대로 예상한 대로 되지 않는 망가짐은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다고 그 그릇을 버리며 폐기하신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시 진흙을 뭉쳐 새로운 그릇을 빚듯 방향을 바로잡을 때가 되었다는 신호야.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나의 신앙을 더욱더 깊이 있게 끌어가시려는 놀라운 사랑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시면 새롭게 나를 빚어내시사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구나 라고 간증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형통이란 단어를 무탈함으로 혹은 더욱더 풍성해짐으로 해석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 없이 건강하고 하던 일이 그냥 쭉쭉쭉쭉 잘 되는 일이 형통이라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뭉개지거나 때로는 망가질지라도 때로는 깨질지라도 때로는 터질지라도 그 길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가 교정되어져 그 길을 위에 내 발이 놓여진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맞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망가져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망가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에 맞게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이 터졌다고 진흙을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깨진 자리에서 버림의 근거를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금 돌이켜라. 나는 너를 다시 빚어내겠다.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이 선포를 듣고 귀를 기울였을까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12절 말씀 봅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네요. 안타깝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국 앞에서 바르르 떨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받아들여야 살 터인데 제국에만 시선이 놓여져 있으니
들리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요. 어디서 헛된 말하고 있어. 지금까지 이렇게 버틴 게 어딘데? 라고 말하며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할 거야 라고 그대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브레이크 거시고 방향을 조정하는 강한 자극이 올 때면 유난히 더 큰 힘이 들어요. 그걸 밀고 나가야 될 그 시점에 잘해보고자 할 때 그 길을 막아서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심지어 혹은 내가 그동안 지은 죄 때문에 벌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올 정도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망가짐은 벌이 아닙니다. 망가지는 순간은, 망가짐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은 돌이킴으로 받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돌이켜야 될 시간이구나. 그때가 바로 돌이켜야 할 최적기구나. 다른 것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시작점이구나. 이를 믿고 힘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놓여진 진흙임을 믿으시며 하나님께서 날 빚어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평소에 토기장의 손과 같은 하나님의 전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축적된 제국 논리와 세상 경험을 절대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이며 토기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복음을 믿는 마음으로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본문에서 그릇은 망가졌습니다. 우리의 인생 때로는 넘어지고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해도 되는 이유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오히려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망가져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빚으시고 악한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시어 반드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두 손 붙들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기분 좋은 위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돌이킴이요, 내가 붙들고 의지했던 우상을 내려놓는 돌이킴의 시작점이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돌이킴의 시작이며, 내가 무너뜨린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은혜의 시작점임을 믿고 오늘 여러분 작정함을 결단하며 기도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살다가 조금이라도 삐걱하면 망하는 건가? 절망 가운데 거하게 되면 내가 뭘 잘못했지? 벌 받은 건가? 라고 생각하지만 내 손으로 내 것을 빚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흙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빚어내신다는 믿음 위에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멈춰지는 시간, 돌이켜지는 시간들은 열린 미래로 우리를 초청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 손에서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망가져도 끝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고, 돌이킴의 걸음마다 주님의 새로움과 평강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